이제 봉독한 룻기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룻기서는 유명한 괴테, 단테, 번연, 밀턴 같은 세계적인 문학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 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특별한 사람들의 독특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도 평범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고민 가운데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은 항상 그 고민하고 또 갈등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가 되어집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전달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감동과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룻기는 아주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라. 이렇게 어느 가정과 다름없이 남편과 아내, 자녀의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유업을 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하나의 평범한 행복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던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세워질 때까지 약 35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각각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라, 그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지켜야 될 어떤 법도 없고 기준도 없기 때문에 각각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대가 너무도 무질서하고 혼란한 시대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결정적인 고통이 온 나라와 가정을 덮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아주 너무도 극심한 흉년이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어렵고 견뎌내기가 어려운 극심한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다른 땅으로 이사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살고 있던 이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떡집에 흉년이 들어서 문을 닫고 먼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역설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신앙적 질문과 더불어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 다가오는가?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시험이 다가오는가?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지 못하고 시원찮은 그런 결과를 맺게 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만나는 이런 여러 종류의 환난, 흉년과 같은 이런 인생의 경험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의 회의를 가지기도 하고 의심을 가지기도 하고 또 많은 질문들을 던지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은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모든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환난을, 박해를 그렇게 받아왔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며 생명보다도 믿음을 지키는 이 일이 더 소중한 가치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에 어떤 흉년의 모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이 경험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모든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믿음을 지켜내고 생명을 요구하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기꺼이 버리면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햇빛과 비를 주심과 같이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흉년, 이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집과 불결한 집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으면 깨끗한 집이고 쓰레기가 쓰레기통 밖에 있으면 깨끗하지 못한 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사람에게 비유해서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불결한 사람이냐. 여러분, 사람도 다 저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 생각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말로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은 깨끗이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생각들이 끝없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악한 생각들이 지나가는 것,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 사람을 저주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요 불순종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악한 생각들이 시험들이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도로 극복해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겨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흉년, 경제적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질병이나 인간관계의 고통 이런 여러 종류의 것들이 다가올 때 사람들의 태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상황을 부인합니다. 다른 것들에 집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현실을 사람이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이 자기의 삶을 위협하고 자기의 영혼까지도 위협하는 위급하고 위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려고 애를 써도 도무지
그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모른 채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도 자기 혼자만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류의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 도피형입니다. 이곳과 이 시간을 피하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해결되겠지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한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요즘에 국내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국외로 도망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국가 간에 경찰들이 협력해서 인터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말이죠. 국가 간이 다 협력을 해서 다른 나라의 사람이 우리나라에 범죄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나라의 경찰들이 신원을 조사해서 잡아내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현실을 도피한다고 해도 그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용기 있게 직면하고 도전하는 태도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현실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이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서 극복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마땅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엘리멜렉은 흉년이 왔을 때 현실 도피를 선택했습니다. 그 가정은 모압이라는 나라로 도피를 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의 이름처럼 의지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도피해버리는,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불신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잠시 흉년만 피하고 돌아오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환경이 그들의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사간 지 얼마 되지 못하여 엘리멜렉 이 가장이 무너지게 됩니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미래의 기둥과 같은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10년쯤에 죽어버리고 말았다 했습니다. 죽기 전에 두 아들은 모압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남았던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모압으로 이사를 와서 흉년을 피하고 뭔가 어려움을 좀 피하고 도피해서 잠시 이렇게 조금만 더 기다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 결과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신앙, 불순종 속에 살아가는 삶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도 이와 같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대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주인이 되시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현실에 직면하여 버텨냈더라면 그의 삶은 지금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좋은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피했던 요나처럼 말이죠.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하나님 없는 모압이라는 나라로 그렇게 도망하여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불행을 겪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조금만 더
이렇게 미련을 두고 핑계를 대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살아가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조금만 더 이렇게 우리가 핑계를 대고 가다가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늙고 할 일이 없을 때 모든 일을 마쳐놓고 취미로 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의 생활은 시간이 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그런 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에 우선적인 그런 목적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신앙을 제쳐놓고 다른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런 삶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소홀히 하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우리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런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10년이나 모압 땅에 거하면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고 엘리멜렉은 더 이상의 기회도 얻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흉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도망가거나 부인하거나 신앙을 떠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눈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 유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에는 길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을 정도, 발을 정자를 써서 정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사악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정도를 걷지 않고 사도를 걸어가게 되면 그 삶은 형편없이 비참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도 길이 있습니다. 식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식도가 막히면 요즘엔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위로 바로 직접 투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건 제대로 된 길이 아니죠. 기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들어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숨을 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온몸에 활기를 불어넣는 혈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 부분은 감각이 마비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머리에, 뇌에 혈관이 막히게 되면 치명적인 그런 손상을 입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이 잘 뚫려서 잘 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막히는 것이 바로 사도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길이 있다.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서도 안 되고 인간이 짐승처럼 짐승의 길을 걸어가서도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것들을 허용했지만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금지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내가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아담의 마음속에 은근히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한번 걸어보리라.
유혹에 빠지게 되었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의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교만할 때에 그 인생은 비참해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간의 길을 버리고 짐승의 길을 걸어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도, 올바른 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이런 길로 걸어가게 되면 비록 그 길에 환난이 있고 흉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얽매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힘든 삶 때문에 좌절하거나 외도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족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자녀의 운명이 남편인 엘레멜렉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모든 가족은 가족 공동 운명체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가족의 기쁨이 되고 나의 슬픔이 가족의 슬픔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잘 되면 모든 가족이 기뻐할 수가 있고 내가 못 되면 모든 가족이 아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개개인이 자기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인간의 길을,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꾸준히 걸어가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고마움을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걸음이 모든 가족에게 근심을 없게 하고 가족에게 평강을 주는 복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선택했다가 온 가족이 인생 자체에 흉년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문 룻기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인생의 흉년을 만날 그때에도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견을 쫓아 순간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현실을 도피했지만 결국에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가운데 형사 콜롬보, 이것이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아주 큰 재미를 주는 드라마였습니다. 자다가 일어난 사람처럼 그 옷 모양새가 아주 좀 우습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의 말투나 행동도 아주 좀 어리숙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형사 콜롬보가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현장에 있다. 그런 말을 해서 항상 현장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그 어떤 범죄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 실마리를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이 되는가?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것, 제 자리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심적인 그런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남을 원망하고 탓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자리를 지키며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내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경우의 흉년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징계가 나타날 때는 회개하는 그 길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하실 때입니다. 이 시험이 올 때는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하도록 버티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두 가지 이유요.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내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무서워하거나 도망갈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내시든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교훈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훈하시기 위하여 내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복종하게 될 때 여러분 해결의 열쇠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평탄하고 잘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좁은 길이 있고 어두운 길이 있고 무겁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길을 가리라. 믿음으로 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결심하고 작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평탄한 길도 있고 구부러진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때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나의 길을,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반드시 성립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결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무겁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주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